아일랜드 전설의 가시나무 새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는 둥지를 나와 평생을 편히 쉬지도 못하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날라주기 위해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일생에 한 번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고 날카로운 가시나무 가시에 가슴을 찌르고 죽습니다. 오래 전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의 고양시 쪽으로 취재하러 갔다가 열차를 타고 신문사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내 옆자리에는 연세가 지극한 할머니께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목례를 하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디까지 가시느냐며 고개를 돌렸더니 할머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엇을 간구하시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느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창 밖을 가리키며 나직한 목소리로 하얀 눈으로 덮인 사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놓고 시를 쓴다고 하면서 잠시나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까닭을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실명한 아들에게 한쪽 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을 나누어 주어 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정녕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 보기엔 조금 흉할지 모르겠지만 왜 일목요원하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면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생필품을 떠다 시골 동네를 찾아다니며 파는 박물 장수였습니다. 성혼한 아들과 딸이 셋씩이나 있지만 도회지로 나가 저 살기에 바쁜데 어디 어미까지 챙길 겨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이지만 내 집을 지키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명절에는 손자 손녀들에게 학비에 보태 쓰라고 돈을 좀 넉넉히 주려면 얼른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놓아야 할 텐데 경기가 전과 같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은 못 드시고 못 입으셔도 오로지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아들에게 육신의 일부를 주어 불편한 몸이지만 자식들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손자 손녀들이 찾아오면 학비를 보태주려고 행상에 나선 할머니. 그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할머니의 밝은 모습은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가시나무 새처럼 일생을 자식을 위해 애쓰시다가 마지막 애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실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내 앞에 계신 가시나무 할머니는 바로 성인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만난 후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녁이면 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할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노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반백이 되어 있고 몸은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키보다 훨씬 커버린 아들은 회사에 출근하고 어느새 딸들은 결혼을 하여 엄마가 되어 있다. 함께 있을 것 같던 아이들은 하나 둘 우리들의 품을 떠나가고 100년을 함께 살자고 맹서했던 부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노년을 보낸다. 가족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한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챙겨라.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려거든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 세상을 한번 호령해보고 물이 좋으면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해라. 운동이 좋으면 어느 운동이든 땀이 나도록 하고 책을 좋아하면 열심히 책을 읽어라. 글을 써라. 인터넷을 좋아하면 정보의 바다를 즐겁게 헤엄쳐라.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식사 한 끼 정도는 걸러도 좋을 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즐겨라.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생활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아. 그 길이 당신의 쓸쓸한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나 배신감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를 만족시켜주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기대가 큰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식들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자식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 도를 넘지 않는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기대가 당신의 노년을 평안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옛말은 참고 할 만하니 식어가는 부부간의 사랑을 되찾아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나이는 사랑보다 겹겹이 쌓여진 묵은 정으로 서로의 등을 씻어주며 사는 것이야. 그래도 자식들을 가까이에 두며 친척들은 멀리 하지 말고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것을 만들어라. 가장 아름다운 삶은 노년의 주님을 믿으면서 여유로운 삶을 산다면 당신의 노년은 화판에 그려진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항상 밝고 건강한 삶 영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일랜드 전설의 가시나무 새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는 둥지를 나와 평생을 편히 쉬지도 못하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날라주기 위해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일생에 한 번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고 날카로운 가시나무 가시에 가슴을 찌르고 죽습니다. 오래 전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의 고양시 쪽으로 취재하러 갔다가 열차를 타고 신문사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내 옆자리에는 연세가 지극한 할머니께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목례를 하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디까지 가시느냐며 고개를 돌렸더니 할머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엇을 간구하시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느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창 밖을 가리키며 나직한 목소리로 하얀 눈으로 덮인 사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놓고 시를 쓴다고 하면서 잠시나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까닭을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실명한 아들에게 한쪽 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을 나누어 주어 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정녕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보기엔 조금 흉할지 모르겠지만 왜 일목요원하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면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생필품을 떠다 시골 동네를 찾아다니며 파는 박물 장수였습니다. 성혼한 아들과 딸이 셋씩이나 있지만 도회지로 나가 저 살기에 바쁜데 어디 어미까지 챙길 겨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이지만 내 집을 지키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명절에는 손자 손녀들에게 학비에 보태 쓰라고 돈을 좀 넉넉히 주려면 얼른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놓아야 할 텐데 경기가 전과 같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은 못 드시고 못 입으셔도 오로지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아들에게 육신의 일부를 주어 불편한 몸이지만 자식들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손자 손녀들이 찾아오면 학비를 보태주려고 행상에 나선 할머니. 그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할머니의 밝은 모습은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가시나무 새처럼 일생을 자식을 위해 애쓰시다가 마지막 애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실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내 앞에 계신 가시나무 할머니는 바로 성인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만난 후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녁이면 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할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노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반백이 되어 있고 몸은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키보다 훨씬 커버린 아들은 회사에 출근하고 어느새 딸들은 결혼을 하여 엄마가 되어 있다. 함께 있을 것 같던 아이들은 하나 둘 우리들의 품을 떠나가고 100년을 함께 살자고 맹서했던 부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노년을 보낸다. 가족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한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챙겨라.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려거든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 세상을 한번 호령해보고 물이 좋으면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해라. 운동이 좋으면 어느 운동이든 땀이 나도록 하고 책을 좋아하면 열심히 책을 읽어라. 글을 써라. 인터넷을 좋아하면 정보의 바다를 즐겁게 헤엄쳐라.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식사 한 끼 정도는 걸러도 좋을 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즐겨라.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생활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아. 그 길이 당신의 쓸쓸한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나 배신감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를 만족시켜주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기대가 큰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식들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자식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 도를 넘지 않는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기대가 당신의 노년을 평안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옛말은 참고 할 만하니 식어가는 부부간의 사랑을 되찾아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나이는 사랑보다 겹겹이 쌓여진 묵은 정으로 서로의 등을 씻어주며 사는 것이야. 그래도 자식들을 가까이에 두며 친척들은 멀리 하지 말고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것을 만들어라. 가장 아름다운 삶은 노년의 주님을 믿으면서 여유로운 삶을 산다면 당신의 노년은 화판에 그려진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항상 밝고 건강한 삶 영위하시길 소원합니다.